제 바람이 있다면 새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00배, 60배, 30배 추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소망이 있지요. 예수님의 소망이 새순교의 소망이 되고 새순교의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이 되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순교회라는 이 교회 기관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새순교회를 통해서, 아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100배, 60배, 30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또 그의 제자들도 100배, 60배, 30배 결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도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IQ 지수가 높다든지 EQ 지수가 높다든지 꼭 그렇게 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도 있었고 또 농사하는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병자도 있었고 세상에서 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류 세력입니다. 비주류가 아닌 주류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놨거든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이뤘다는 거지요. 나는 새순교회 성도들이 다 내 신분은 하찮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고자 하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어요. 조건과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속에서 이상하게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의 제자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소리 아니었네요. 나는 여기서 나는 소리인 줄 보니까 다윤이 동생이구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차례입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은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해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그는 농부였습니다. 나중에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가 거기까지 오른 데에는 이 정신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네가 성적을 얼마나
좋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 모아 태산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지 않겠냐. 큰 것에만 충성되고 작은 것에 예사롭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다 이거지. 나중에 그 사람은 위식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냐 그거 보지 않아요. 얼굴이 미남이냐 추남이냐 능력자냐 무능력자냐 미인이냐 추녀냐 그거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좀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지? 시험 치면은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성적이 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에서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렇다면 인생은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몸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배인 사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격이 돼 있는 사람, 뭘 해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최선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60, 70이 돼서 인생을 출발해도 얘는 60년, 70년 산 것보다 최선 다했을 때에 오는 내 2, 3년이 70년 산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익히지 마세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그것은 부지런한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공감을 못하겠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이래 보면 적어도 내 나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보다 지혜로운 지혜는 없어요. 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보다 인생의 결과물을 많이 수입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안 할 일 하지 말고, 안 할 일 하지 말고, 인생은요, 사람이요, 해야 될 일 안 하고 안 할 일을 많이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이 할 일은요, 100가지 중에 할 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할 일 하나만 딱 잡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대통령도 되고요, 판검사도 되고요, 인간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수치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뭔지 아세요?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다 못해 바지런하기까지 해야 돼. 바지런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쓰셔죠. 왜 베드로를 쓰셨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스카우트 당했어요. 왜 당했습니까? 뭐 하다가 하나님이 부름받았지요? 뭐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오락실에 가랴 삥삥했다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술집에서 술 마셨다는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도박했다는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뭐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그 고기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 고기 못 잡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네 나라 말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불황무식한 사람을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잖아요. 세 사람 예들을 드렸지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를 따라다니다 40년 가까이를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역전의 용사예요. 장군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썼겠냐? 여호수아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예? 병 낫기 위해 가지고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거든요. 그런데 자기 적국에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인데 적국에 신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이 누구를 통해서 들었지요? 전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에 그저 예쁘장한 소녀 하나를 볼모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 아내의 수종 들도록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드는 이 사람이 하루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주인 어른의 문둥병이 나을 거예요.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소녀의 말을 무시를 해버렸는데 나만은 그 말을 들을 때에 무시하지 않았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어떻게 요새 말하면 그 사람은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자기네 왕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왕이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병 고쳐오겠습니다. 무슨 약을 써요? 무슨 치료 방법이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가보고 싶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맡아내는 거예요. 왕이 온갖 예물과 온갖 이렇게 그 선물을 준비해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어떻게 이 나환자를 고쳐내라는 그런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회의가 열렸어요.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사람이 어째 문둥이를 낫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빌미고 구실에 불과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아랍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강하고 제국인데 이게 우리는 절단 낫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중에 한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보내십시오.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 엘리사에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 왜냐하면 게지바의 전쟁 포로로 볼모로 붙들린 소녀의 하나의 말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서 행동에 옮기고 원수의 나라, 적국의 나라에 여러분 가는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최선을 다해요. 아버지가 양떼를 부탁했을 때 형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대충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양떼를 맡겨줬습니다. 낮에는 밤에 야수들로부터 지키다 보면 낮에 낮잠이라도 자야 되잖아요. 낮잠은 새우잠 자고, 낮에는 사자나 곰이나 이런 늑대나 하이에나 떼거지들이 몰려올 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물매에 던지는 연습을 하고 계속 그래. 밤에는 어떻게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심지어는 어떻게 곰이 양떼를 물고 가면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곰에게 돌을 던지든지 물매를 던지든지 화살을 쏘든지 해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 구원해내는, 사자에게서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새순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아버지가 전쟁 때 형들에게 좀 양식을 전하고, 전쟁에서는 언제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좀 이거라도 먹이고 싶었던가 봐.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심부름을 보냅니다.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는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심부름을 막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내자 전쟁통에 중간치기 해버리면 될 텐데, 전쟁이 어떻게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어떻게 전쟁이 밀고 땡기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양식을 가지고 형님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거죠. 오죽했으면 형들이 네가 전쟁터가 여기가 뭐 장난치는 곳인 줄 아냐? 왜 이곳에 왔냐 이놈아.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는 것도 거기도 뭐 심부름에 목숨 거는 사람이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구나. 현상금을 걸어 놓고 현상 수배범을 만들었어. 그래도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얘기를 듣고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 나중에 다윗이 자기 자리 빼앗아서 왕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묘안을 짜낸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에 가서 양 100마리 그 가죽을 벗겨오게 되면 부마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죠? 적국의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자기 손을 비리지 않고 어떻게 남의 손을 비려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거든요. 예. 자기 손 안 대고 코푼 격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 너 죽이려고 왕이 함정을 파놓은 건데 응하지 마라. 아무도 부마 되겠다고 거기 모험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아니, 일국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에? 부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간다고. 자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어요? 어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세상에 가죽을 벗겨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왕이 대국민 약속이거든요. 공포를 했거든요. 방을 붙였거든요. 할 수 없이 어떻게 맏딸을 주려고 하는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맏딸은 다른 남자에게 장가 보내버리고
아참 시집 보내버리고. 미갈이라는 이게 어떻게 좀 그 딸들 중에서 약간 덜 떨어졌던가 봐. 그러니까 미갈하고 결혼시키는 거야. 사위 되는데도 어떻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 예.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 믿는데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얼렁뚱땅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믿는 것에도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써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옥토밭은 어떤 밭이 옥토밭입니까? 길짝밭에 요소가 없어요. 돌밭에 요소가 없어요. 가시잡초에 요소가 없다는 거죠. 길짝밭에 요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들려지지 않아, 보여지지 않아, 이해되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게 내게 기쁜 마음으로 달콤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육신 주도적인 사람이거든요. 육신 주도적인 사람이라서 그래. 나는 육신의 사람.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 돼 있지만 껍데기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속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예수님의 말씀이 아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으려 들지를 않아요. 부인해버려요. 무시를 해버려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아이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두 주먹에 힘이 불끈불끈 말초 신경에까지 힘이 쭉쭉 뻗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제는 나를 부인해버려. 육신의 생각을 부인해버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요 말씀이 속속 들어와요.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과거가 회개가 되고 원통하게 되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나도 이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의욕이 솟구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복을 붙나 안 붙나 시험해 보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11조 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교회 나가서 11조 하라 그러면요 미쳐버려요. 뒤집어지지.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오늘부터 내 평생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기쁘고 탄 마음으로 나는 11조를 할 거야. 결단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으로 천국의 축복으로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을 개간하십시오. 돌짝밭을 개간하십시오. 내 마음을 여러분 가십시오. 내 마음을 가십시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돌밭을 개간하는 것은 어떻게 개간하는 거냐? 돌밭. 이게 말씀을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되 그 흙 바로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해가 뜨니까 어떻게 뜨거워가지고 뿌리가 타져서 말라서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받아요. 부흥회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요. 한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았어요.
그 받은 말씀을 현실에서 살려고 하니까 꼭 내게 응어리가 돼요. 내가 꼭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고, 말씀 때문에 애로가 오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고, 말씀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올 때에는 넘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에? 그게 돌이에요. 돌. 에? 오늘 여러분, 환난 때문에, 우한 때문에, 어떤 때는 유혹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나의 씨앗을, 곡식을, 내 믿음을 태우는 거예요. 에? 그런 돌. 이 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오는 환난, 오는 핍박, 오는 유혹, 이거는 전부 다 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개간해야 됩니다. 개간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인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하는 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말,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죽음이라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에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어찌 사람의 일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죠. 이 밭은 옥토는 옥토인데 가시떨기, 잡초가 많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잡초가 뭐냐?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세상과 재리, 돈, 세상과 돈을 가르쳐서 잡초라고 말했어요. 가시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밭은 세상과 잡초가 무성해요. 세상과 돈이 어떻게 합니까?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돈 버는 일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가 있어요. 시간도, 정력도, 노력도, 투자도, 희생도, 헌신도, 어떻게 자기 관심도, 자기 모든 사랑도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도 세상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세상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한다 이거지.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해내요? 그 가시는, 바로 잡초는 바로 세상과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을 했어요. 가시 잡초가 풍성해요. 이건 성공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곡식은 어떻게? 가시 잡초에 가려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가시 잡초는 무성한데 그 밑에 어떻게? 곡식은 눈이 띡띡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그 가시 잡초에 가려가지고 곡식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이 사람은 돈 먼저고 세상 먼저. 돈 버는데, 세상 버는데, 세상 얻는데 자기 마음과 힘과 목숨과 지성과 인격과 소유와 자기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관심과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많아. 얘는 교회 다니다 돈 많아서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나 축복인지 축복 아닌지는 그거는 자신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인생을 거는 사람, 세상 생활, 세상 문화생활, 세상을 얻는데 거기에 다 기울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는 가시 잡초 성공은 했지만 곡식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신경과 관심과 소유와 희생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쏟아부으니까 세상과 돈은 성공했어. 그런데 신앙은 성공 못해. 영적인 성공은 못해. 말씀 성공은 못했어. 왜? 한 번도
세상과 돈을 얻는 만큼의 거기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가시잡초밭이죠. 그럼 옥토밭은 어떤 옥토밭? 옥토밭은 가시잡초밭에 요소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한다.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이 하나님 말씀에다 말씀. 그러니까 가시잡초에 시간을 다 거기 투자하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희생을 하고 관심을 거기에 다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소유 다하고 관심을 거기 하고 사랑을 거기 하고 에너지를 거기 집중하고 시간을 거기 집중하고 모든 것을 거기 집중해가지고 믿음 지키는데 집중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곡식이 어떻게 100배 60배 자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옥토밭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과 돈은 줘요 안 줘요?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로 주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네? 그래서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전도하는데도 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전도 열매도 좀 있고 기도 열매도 좀 있고 영적인 열매도 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좋은 땅에 뿌리고 땅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결실하고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다 무슨 100배, 60배, 30배 결실해요? 영적인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 여기 뭐라 그랬나?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천국 말씀이거든. 우리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이면서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사람으로 우리가 사냐 이 말이에요. 가시와 잡초를 성공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지 하늘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든지 들었든지 배웠다면 이게 어떻게 잘 심어져야 돼. 그 길가밭은 안 심어지잖아요. 길가밭은 안 심어지는데 잘 심어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참 좋다. 참 좋다. 그게 잘 심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돌짝밭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아예 길짝밭은 아예 듣지를 못하는 건데 이 돌짝밭은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렇죠? 돌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근데 말씀으로만 받대. 환난이나 어려움 없을 때는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거나 손해가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이런 근심 걱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는 어려움, 오는 밖에 오는 핍박, 오는 이런저런 근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막 말씀을 버려뿐다.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 게 애인이 어떻게 야!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안 갈게. 거기 뭐예요? 애인이 돌이야, 돌. 그래야 하는 거래요. 또 어떻게 야, 11조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11조도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 안 해버려. 왜? 돈이 아까워서. 돈은 돈 그놈이 돌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한번 해봐. 전도요? 아유, 이 전도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한번 뺨을 맞았어요. 전도하러 갔다니까 문을 열 때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축복 받읍시다. 축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이씨, 아침부터 재수가 없어. 그러다 들어가더만 소금을 가져왔더만은 뿌려버립니다. 그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 그 다음부터 전도 안 해. 그게 뭐야? 그 돌이요, 돌.
또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입시 공부도 해야 되고, 아름아, 여기로 봐. 야, 근데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나?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나?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3학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어때요? 교회 열심히 하겠다. 거기 뭐예요? 그 사람 앞에 돌이 뭐예요? 거기 돌이야, 돌. 알겠습니까? 예. 돌의 신앙이 다 타버려.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어떻게 하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예? 대학 들어가거나,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 여러분, 그때는 벌써요, 세상이 꽉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됩니다. 요새 애들요, 요새 청소년들이 교회 나온다는 건요, 요새 여러분, 우리 땅꼬마가 하는 말이, 아빠, 저 핸드폰 언제 사주실 거예요? 안 사줄 건데. 그러면 5학년 때 사주세요. 5학년 때 안 사줄 건데. 그럼 6학년 때 사주세요. 6학년 때 안 사줄 건데. 걔도 벌써 오락을 배워가지고. 엄마 핸드폰도 오락하러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신줄 귀몰하게 들어가. 이제 9살짜리가. 하루는 어떻게, 나는 오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들어가는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또 나와있는 거예요. 이 종료가 선생님이 이제는 엄마 핸드폰 없으면 아빠 핸드폰 없으면 노트북 없으면 탭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벌써 이래 됐는데 이런 문화에 접어드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요. 정말 힘듭니다. 세상이 꽉 차버렸는데, 이제는 뭐. 가시 잡초로 가득 차버렸는데, 거기 무슨 복음이 들어갈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어요? 예. 이래서 여러분들은, 길짝밭을 개간하고, 돌짝밭을 개간하고, 가시 잡초밭을 개간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는 천국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30배가 뭐겠어요? 30배.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30배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하나님 복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복을 다 주실 수 있고 나는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30배예요. 그게 30배예요. 60배는 뭐냐? 60배는요. 우리 여러분 마귀 귀신이 없는 것 같지요? 마귀 귀신이 많아요.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적 세계 여러분이 못 느끼고 느낌이 필이 안 오지만 어떻게 하나 그 영적 세계 그 무너뜨려버리는 축복이 쏟아져요. 그런데 귀신과 마귀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일 있죠. 자식이 애매기지요. 사업이 안 되지요. 무슨 원수가 항상 그러죠. 그런데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꿈속에 뱀이 이따마한 게 나간다든지 어떤 짐승이 죽는다든지 어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면요. 안 되던 사업이 되기 시작하고 안 되던 목회가 되기 시작하고 안 되던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가 바로 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 가지고 꼭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부자 되는 거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는 유기한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 인기 그런 거로 거짓말하고 수단받고 하니까 가려 살아도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 60배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의 일을 멸하는 그런 그러니까 귀신이 나보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떠는 그런 이게 60배라 그러나 60배. 마귀가 인정하고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게 60배예요. 60배. 100배가 뭐냐? 100배. 100배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 성공, 인간 세계에 성공하는 것을 100
100배라고 합니다. 10은 인간 만수거든. 인간 만수에다가 10을 곱하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거, 그런 모든 축복을 그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은 이 땅에서 내가 사람으로도 받을 축복을 하나님께 다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100배라 말하고, 60배라는 것은 영적 마귀 귀신의 모든 방해와 어려움들을 다 제압하고 짓밟아 버리고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려 버리고, 여러분 당당히 승리하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머리를 발라버렸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어떻게 쫓아버려. 예수님이 오신 거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30배가 뭐냐? 하나님이 3자는 하나님 수잖아요. 3은요. 그렇게 3에다가 열을 곱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최선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나는 하나님 축복 받아서 이 땅에서 머리 되고 으뜸이 되고 지도자 되고 위에 있게 되고 구워주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 30배, 60배, 100배라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상징적인 뜻이 더 있거든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추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옥토밭이 되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